할렐루야. 사랑의 독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대강절기를 보낼 이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사랑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생명의 본문은 다니엘서 7장 18절로 2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참 힘든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금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네 짐승을 보게 되어졌는데, 사자 같은 짐승, 공과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또 어떤 짐승들보다도 강하고 무서운 짐승을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왕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 네 나라들은 모두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들이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등장하는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나라 중 가장 포악하고 매서운 나라는 네 번째 짐승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로 21절에서 다시금 이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짐승의 이는 새요, 발톱은 노스로서 모든 것을 부러뜨리고 밟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설명해 주시죠. 실제로 네 번째 짐승으로 묘사된 로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보다도 정말 강했고 포악했고 매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나라가 로마였죠. 하나님을 대적했고 수많은 가증한 신들을 만들어 섬겼고 살아있는 왕을 신으로도 추대해서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죠. 대표적으로 도미탄 황제가 그랬는데요.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는 성도들을 박해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도 자행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 반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든 고통, 이 고난의 과정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8절, 22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고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요? 지극히 높으시니 옛적부터 늘 함께 계시니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나라를 얻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하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권세를 완전히 빼앗고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비록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를 억압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지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고난의 과정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사랑가족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